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나는 이 소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나사로가 병 들었죠. 그때 마르다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했지만 예수께서 의외로 이틀간 지체하셨고 아무튼 그 사이에 그만 그가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반문하는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가자 하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죠. 돌로 치료합니다.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신변에 닥칠 위험을 염려한 제자들의 반문이고 또한 동시에 가지 마시죠 하는 만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돌에 맞을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점점 이제 그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됩니다. 그러자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점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예수 죽이자 하는 의견이었다면 이때는 공식적인 모의가 되는 겁니다. 아예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을 하고 우리 민족 위에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결의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억나십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었을 때에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한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도가 뭔지가 있는 거죠. 근본적인 의도가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의 징검다리고 예수를 죽이자 하는 그런 나쁜 감정이 폭발하게 했던 것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아시는 겁니다. 이제 가서 일 행하면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아시지만 가신다는 것은 주의 뜻이 다가왔고 이것이 주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모르게 가신 것이 아니라 아시기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해요. 그때 다 만류하죠.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와 자기를 꽁꽁 묶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는 말이 이 띠 임자가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거다. 그러니까 다 만류하고 가지 마라. 다 가지 마라고 해요. 근데 바울은 가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뭐죠?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한 말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신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가 올라가면 위기임을 알아요. 지시도 받았죠. 그러니까 알지만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에 매여 간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매여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게 매여 간다는 말을 썼을 때 콧뚜레라는 말을 종종 썼지 않습니까? 소의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코대를 달고 주인이 끌고 가면 소가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 가려면 안 갈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 가서요. 성령에 매여 가시고 말씀에 매여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분명히 어려움이고 힘든 것이지만 우리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거기에 매여서 가는 것이 마땅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리 같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리고 바울도 그랬었고 우리 알지만 모두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알지만 바로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대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연이어서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하죠. 아직 낮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아직까지 세상 빛으로서 활동할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나와 함께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빛은 태양빛이 아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빛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빛 가운데 있으면 실족하지 아니하지만 예수가 안 계시면 어둠 가운데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인 암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와 함께 걸으면서 그 조명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걸어가면서 뭔가 좀 막막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때 그 답답함과 막막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길이고 말씀이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가 막막할 때 어디가 딴 길 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안에 빛이 있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곧 말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길이 있고
말씀의 방법과 빛이 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헤매지 말고 말씀 앞에 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빛이 비춰져서 어둠 중 헤매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11절 말씀 보시면 나사로 사건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11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합니다.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가 각별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각별하다라는 건 말입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것이 무엇입니까? 친한 친구 사이지만 즉시 가지 않고 이미 그가 죽고 말았죠. 근데 기억할 것은 친한 친구 사이기에 그 행동에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 목적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히브리서 말씀 보면 13장, 12장에 보면 징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징계가 별로 힘들고 별로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죠. 근데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징계를 하는 사람은 내 아들이고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징계가 올 땐 분명히 우리와 주님과의 각별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자녀 관계처럼 말입니다. 때로 징계를 주실 때가 있고 그 힘들 때가 있지만 분명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한 친구이기에 목적 의도를 가지고 있기에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를 때가 있겠지만 분명 주님은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으시는데 그 이끄심이 때로는 아픔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잠들었다. 근데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 다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잠들었다 했었을 때 제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죠.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죠. 예수께서 잠들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가 죽었다 하는 것.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잠들었다는 것이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병들었지만 그가 회복될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 보시면 잠들어 쉬고 있다라고 지금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들었으니까 지금 힘드니까 지금 쉬고 있구나, 지금 자고 있구나, 그럼 깨우면 되겠구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4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저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실 때 가는 이유의 목적을 한 번 더 말씀하는 말씀이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나사로의 죽음이 한 영광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죠. 이거 말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부수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한 것이 두 번째 목적인 겁니다. 예수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믿게 되었다라고 나왔죠.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나서 살리시니까 다 깜짝 놀랄 제자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건 통해서 풍랑잔잔할 때도 야 저분 누구시냐 하는 경외감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최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자주 말씀하지만 연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 와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항상 연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 기적,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안 믿으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믿어야만 예수의 생명과 부활과 역사와 능력의 회복이 내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 참 중요하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믿음은 내가 스스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도 보이시고 표적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셔서 감동으로 믿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표적 보면 너희가 믿게 될 거야. 난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빼앗겨도 믿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방에서 어려움 많이 오지만 내가 주를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그 어려움에서부터 버틸 수가 있게 되지만 믿음 빼앗기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를 바라본 말씀 통해서 믿음만은 우리가 빼앗기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도마가 좀 엉뚱한 얘기를 좀 하고 있죠. 16절인데 말씀같이 보시면 하반절 말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신비한 유혹을 지금 당하는 상태가 있으니까 혹시 갔다가 야 이게 제 생기면 어떡하냐 우리 함께 죽을 각오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감정이고 감동이겠죠. 실제로 그런 마음 먹었겠죠. 우리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비슷하게 얘기했다가 결국은 떠났죠.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죽으러 가자 할 만큼의 마음 보였지만 십자가 내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신앙은 감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신앙은 감정 이상입니다. 신앙은 결단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단 이상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진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능력이 임해야만 아무리 결심한다 한들 능력 없으면요 그냥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능력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늘인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좋은 것이 많아요. 그때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쉽게 기도할 때 말입니다. 기도할 때 주를 바라볼 때 하늘에 속한 좋은 것들이 내게 다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에 능력도 포함된다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고백을 할 때 베드로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무리 결심해도 시험 올 때 능력 없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건데 하지만 기도에 능력 받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한 가지는 바로 성령에 매여가고 말씀에 매여간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 감정에 끌려가지 마시고 말씀에 매여가시고 성령에 매여가시고 끌려가지 마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감정 필요하지만 그 이상이고 신앙은 결심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해도 능력 없으면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임하면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따라가요. 근데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삶 가운데 말씀 매여 성령 매여 가시고 성령 매여 가실 때 능력 통해서 중간 변질하지 않고 끝까지 능력과 주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에 매여 성령에 매여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모세도 다 그러했습니다. 내 마음은 가고 싶지 않지만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매여가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니 그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 힘든 일도 있고 가기 싫은 길도 있고 감정이 참 복잡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어둠에 헤매지 않게 해주시고 빛이신 예수의 말씀 따라서 빛 가운데 잘 걸어가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길을 걸어가되 하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도마가 함께 죽으러 가자 해도 실제 위기가 오니 그도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결심이 있어도 능력 없으면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 힘 주시옵시고 가다 중간 변절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끝까지 이 길 주와 함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아름다움, 새벽의 향기와 새벽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새벽엔 새벽의 역사가 있고 새벽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모세가 회막을 만들고 그들과 주와 교제했었을 때 그가 친구와 같이 대화하듯 주와 만나게 됐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새벽에 주와 일대를 만나는 대면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이 가서 친구처럼 얘기하게 해 주시옵시고 쉽게 간구하고 내가 너 강구 들었다 말씀할 응답도 없는 새벽 되게 도와주옵소서. 질병 문제든 마음 상한 문제든 영적인 공고한 문제든 집안 가정 문제든 자신 물질 문제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십자가 앞에 다 풀어놓게 해주시고 해결하시고 도우신 주를 바라보는 확신과 평안 얻도록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교회가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임하시는 보내시는데 우리가 영의 준비가 되어서 말씀하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야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 예레미야처럼 불을 받아 가슴이 뜨겁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개입 간섭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버리지 마시고 세울 것에 세워 주시옵시고 세워진 것에 통해서 주께서 일하셔서 나라가 다시 잘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름 부으셔서 어둠 절망이지만 예수의 빛이 비추길 소망하며 참 생명이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루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혼자 있지 않고 주와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함께 하신 우리가 알기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기쁨으로 또 기도로 특히 감사하면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